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수신자는 크게 두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이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세상의 다양한 제약성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제약을 낱낱이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이런 모습의 상태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서, 잘못된 세상의 제약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2장 1절로부터 3장 18절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부류인 유대인 성도들,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언약 백성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되어서 로마에 비록 살고 있어도 예수 믿는 성도이며 유대인으로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죄의 악의 모습들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죄악의 모습을 열거한 것이나 유대인들의 죄악의 모습을 열거한 것은 둘 다 공이 합하면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모습, 허물이 많은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물이 많은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로마서 2장에서는 무엇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경고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혼자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삽니다. 그것을 사회 공동체라 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입니다. 그러면 한 일원이 되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모든 인간들에게는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어느 누구도 그 죄 안에서, 율법 아래서 해방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이나 자기의 연약함은 가리고 항상 나 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유대인의 삶의 일상입니다. 나는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라고 항상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익숙한 자신의 삶의 양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허물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깨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성도들 각자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로마서 2장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왜 그러냐? 너도 똑같이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에 포함되고 있다. 너도 똑같이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이다. 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너가 너의 기준으로 너의 상식으로 너의 판단으로 상대방을 비판한다면 결국 그 비판이 그 판단이 그 정죄가 너에게 그대로 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깨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건 인간들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예로 구체적인 비유로 3절부터 5절까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잠깐, 티는 얼마나 할까요? 작죠. 발견하기가 어렵죠. 형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티가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고 합니다. 들보는 뭐냐면 이런 건축 구조물을 지을 때 건축 구조물을 지탱하는 큰 그리고 긴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들보는 사람들 눈에 다 보입니다. 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 자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허물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 잘 안 보이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거 그것은 잘 찾아내고 자기는 누구나 찾아낼 수 있는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 이 말입니다. 죄인된 모습의 연약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 익숙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하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인간의 잘못된 본성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명제하에서 그것이 너무 익숙해 있는 삶의 실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바로 변하면 좋겠는데 안 변한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꾸 하는 얘기가 남의 허물과 남의 연약함과 남의 부족함 얘기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소위 바꿔서 이야기하면 뒷담화 치는 것이 가장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는 모습은 결국 너한테 다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결국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4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 다음 5절 마지막 시작. 외식하는 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외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외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어르신께서 외식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닌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식구들 모두 다 같이 함께 밖에 나가서 외식할 그런 특별한 기회가 있는 날입니다.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른을 모시고 외식하러 나가려고 외식하러 가시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하는 말,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 나는 밖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 왜? 목사님의 말씀이야.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절대로 외식 못한다. 그랬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란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외식이 아니라 자기는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들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맨날 확인하고 찾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말을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그 본질 외에 다른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 종교적인 외식자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로 지칭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많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제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잘 알지 못해도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더 많이 보고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외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남을 지적합니다. 남에게 허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하여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꼭 옆에를 쳐다봐요. 말씀을 들으면. 김 집사 왔나 안 왔나? 박 권사 왔나 안 왔나? 여기서 말하는 김과 박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성입니다. 박시대는 권사님
김시대는 집사님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감화가 생기고 감동이 생겨서 내가 의식적으로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인격적인 반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반응은 뒤로 하고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익숙해 있는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 그런 지금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따끔하게 예수님이 질타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어떻게 빼겠어요? 어떻게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갑니까? 이 들보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허물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을 인지해라. 항상 그걸 알고 있어라. 나는 항상 부족하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항상 뭐하다? 부족하다. 허물이 많다. 연약하다. 그걸 인지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나는 실수를 안 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깨끗해. 이건 외식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단적으로 모여서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안건을 갖고 얘기할 때 보면 항상 그 얘기에 대하여 건너가고 비판하고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살펴보면 외식합니다. 결국 외식하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허물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할 말이 없어서 그 은혜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고 문제가 없고 완벽해서 내가 분명하고 철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문제 많고 날마다 쓰러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위로하셔서 주께서 은혜를 덮으셔서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일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외식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뭐 했다고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작.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런 사건을 목도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율법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들의 전통과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복음은 어떤 가치관이냐? 기독교는 어떻게 이런 사건에 대하여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가? 그들과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반절입니다. 그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사로, 사건으로.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은 언사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언사로 똑같이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다툼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너희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이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범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죄 있는 여자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단둘이 만났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죄의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관여할 내용이 아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그의 연약한 허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한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용서했으니 그 용서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번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이런 허물 그냥 없어지나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의 허물이 없어져 갑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죄악된 본성이 점점 약화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과정을 다 놓치고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 성도들은 항상 교회 모이면 맨날 남의 문제만, 자기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찾아내는 것에 익숙해 있는 성도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런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걸 갈라디아서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잘못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어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말은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의 편이 돼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을 다른 말로 범죄할까 두려워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지금 범죄한 일이 없는 다행한 신령한 모습으로 있어도 또 다른 이면에 형제가 범죄한 것처럼 동일한 범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난 다음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어떤 짐? 허물의 짐, 연약한 짐, 부족한 짐 서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짐을 서로 지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너와 다르다, 너처럼 그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인생이 아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여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나도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니 너의 지금 이런 연약함 어떻게 하겠니?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 과정을 넘어가 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다음 시작.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잘은 몰라도 성경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같이 짐을 져주는 것,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 부족함 내가 도와주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인데,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편이 되어주고 함께 짐을 질 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설명할 때 너희가 다 팔이냐? 너희가 다 발이냐? 너희가 다 머리냐? 다 다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느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지금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물과 부족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끝까지 가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정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속이 문드러져도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법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 6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 위에 범죄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령한 사람이 스스로 뭐라면 나는 다 된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기도하면 내 죄는 싹 다 없어져. 나는 기도하면 절대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나도 문제고 너도 문제다. 따라합시다. 나도 문제고 너도 문제다. 그럼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죠. 다 문제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아들의 집합소예요. 그런데 서로 문제아끼리 너 문제아지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은 전부 다 문제아들이 모였습니다. 그 문제아들이 서로 연약한 문제아를 덮어주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 함께 걸어가는 걸음을 다른 말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남 잘하느냐 못하느냐 관심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자기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일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무슨 남의 일에 관심을 갖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남을 비판하는 데 익숙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익숙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자기 일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허물이 투성인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라.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면 주님 앞에 자랑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다 따라합시다. 내 짐을 지자. 손은 어디 갔어요? 다시 시작. 내 짐을 지자. 다시 한번 해봐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슴에서 그게 안 되니까. 시작. 내 짐을 지자. 내 짐을 지자.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짐을 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로마서로 돌아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유대인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 출석하는 유대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맨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뭐냐?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은 어떤 모습의 심판이든지 그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의 몫은 하나님의 것이라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각각 이 세상에서 살아간 대로 주님이 선행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심판자다.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성도들이 자기가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을 들이대면서 야,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기다리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이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3장.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 끝까지 기다리시는 목적,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오신다. 긴박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2000년이라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1000년이 뭐 같고? 하루 같고. 그러면 2000년은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이 빠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긴장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 이유입니다. 오래 참는 이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하고 회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들에 익숙해 있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서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는 것이지, 그분은 무조건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무작정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성숙한 사람 되기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접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처럼 복음 안에 있지만 율법적 가치와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익숙한 성도가 있다면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부족함이 있을 때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받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한 나의 잘못, 허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깨닫게 하셨으니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